요한 1서 5장 1절부터 오늘 12절까지를 강의할 텐데, 그 중에서 요절은 4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보다 세상을 이기자. 본문은 어디냐면 요한복음 5장 요한 1서 5장 1절로 12절이고 본문은 요절은 4절입니다. 4절 읽고 성가대 찬양으로 올립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6월 1일인데 6월 달에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런 얘기죠. 보훈이라는 것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로하고 보상한다. 보상은 관두고 나라를 말아먹는 그런 6월이 되면 안 돼요. 그게 6월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미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게 뭐냐면 사전투표인데, 물론 언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높다 자꾸 그러는데, 사전투표율이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보다 2%에서 한 4%가 낮아요.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라남북도 같은 경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사니까 뭐 할 일도 없는데 이틀 동안 뭐냐, 투표하러 가야지, 그럴 수 있다고 치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었죠. 이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잘 들으세요. 어떤 가짜 뉴스나 이런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지역 신문을 찾아본 거예요. 자,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에서 거긴 인구가 한 2,1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사전투표에 관내 투표가 이미 2,200명이 넘었어요. 관내에 사는 사람. 그랬더니 그 부안군에서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그 행안면 사람만 투표한 게 아니고 부안군 사람들이고 행안면에 와서 투표하기가 좋아서 투표를 많이 했는데 그거를 다 관내자로 잡은 거다. 그러니까 행안면 사람 아닌 다른 면 사람도 관내 투표자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200명이 됐다 이거죠. 자기는 2,000명밖에 안 사니까. 자, 근데 이건 거짓말인 게 관외 투표자가 600표가 또 있어요. 그게 총 2,800표가 나온 겁니다. 관외 투표자가 600표인데 거기 행안면 살지 않는, 그러니까 부안군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럼 600명이 와서 투표했다 그 말이거든요. 부안군 발표는. 근데 그게 그렇게 한 6명이나 60명 왔다면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600명이 와서 외지 사람이 왜 부안군 내 행안면 와서 투표할 이유가 뭐 있어요? 뭐 국회의원 선거라면 우리 친척이니까 막 전부 다 주민들을 옮겨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건 선거관리위원이나 공무원들이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 통계에 대한 조작입니다. 이게 본인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자, 우리 고향 원주, 강원도 원주 중앙동이 사전 투표율이 95%입니다. 이 말이 안 돼. 95%면 중앙시장, 거기 중앙동이라는 게 중앙시장을 끼고 있어요. 근데 상인들이 뭐 바빠 죽겠는데 그 사람들 투표 잘 안 하거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95%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딨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요 몇 군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80%를 사전 투표율이 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근데 전국 통계는 32%밖에 안 돼요. 지난 선거보다 사전 투표율이 현재 낮습니다. 그러면 본투표가 하면 이미 80% 넘고 95% 넘은 지역은 본투표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나 지역의 공무원들도 이걸 뭐 어떻게 할 방법을 지금 모르고 변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한두 명이 잘못한 거는 감옥 보내고 그 사람들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게 조직적으로라는 게 우리 국내 조직이 아니라
중국의 해커라든지 북한은 사이버 부대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막 공격하고 선관위를 공격하는데 우리 국정원에서 선관위를 이렇게 연습 삼아 이렇게 해커를 해보니까 7번을 했는데 6번이 뚫렸어요. 그런데 안전하다고 자꾸 선관위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정직한 공무원들이 그렇게 뭐 누구를 위해서 1번 후보, 2번 후보를 위해 특정 후보를 위해서 저 경상북도 구미시 지산동이라고 여기도 지금 85%가 나왔어요. 아니 거기 경상도 사람들, 경북 대구 사람들 그렇게 사전 투표 많이 안 해요. 85% 나올 리가 없어. 그래서 사전 투표에서 벌써 이제 그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통계 숫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숫자가 이거 가짜 뉴스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우리 주숙기 권사님 고향 거기 시골 마을 내가 아까 물어봤어요. 금요철에 때도 거기 그렇게 외지 사람이 와서 투표할 때 했더니 거기 저 바닷가에 컨테이너 싸놓은 지역 시골 마을에 마을 사람이 1,300명밖에 안 돼. 근데 어떻게 2,800표가 나오냐고. 공무원들이 근데 그거를 그 지역의 지역신문 광양시민신문이라고 어떤 기자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걸 기사로 그대로 쓴 거예요. 이걸 줄여서 써야지.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전투표부터 우리가 어떤 중국이나 북한에 의해서 투표를 하면 뭐합니까? 결과가 조작이 되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불법으로 된 부분을 인정하고 사전투표를 중지를 선언하고 전면 재투표하고 그다음에 자꾸 이렇게 컴퓨터를 조작하니까 컴퓨터로다가 통계하지 말고 수개표. 강북구는 옛날에 강북구청 강당에서 불 켜놓고 밤새도록 선도를 했거든. 그럼 한 뭉태기 누가 갖다 집어넣어도 그거 다 보고 있으니까 창관이 보니까 재검표하면 되고. 우리나라가 좁은 땅덩어리인데 그걸 전자개표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 전자개표 팔아먹은 나라에서 다 난리 났다니까. 대통령 다 쫓겨나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게 화요일날 우리가 본선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야당을 지지하든 여당을 지지하든 여러분 누굴 지지하든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여러분들 자유지만 기도는 해야 되지 않냐? 할렐루야. 이렇게 선거에 부정이 드러나는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50%는 어떻게 하냐? 50%는 죽어도 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야당 지지한 사람은 여당이 당선되면 인정 안 하죠. 또 여당 지지한 사람은 야당 당선되면 인정 안 해. 그게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이연사 목놓아 호소드립니다. 이수연 집사님만 아멘 하면 되는 줄 알아? 뒤에 아멘 안 하고 입을 쩍쩍 다물고 설교나 하시지. 이게 설교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6월 첫날인데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라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절대 공무원들이나 그 지역 사람들이 범죄한 거 아니라고. 통계를 전국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컴퓨터를 조작했는데 3표 넘어가면 1표 이런 식으로 통계 숫자를 아직 개표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주님이 꼭 이 나라 지켜주시도록.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국민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기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키거나 무력으로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세상을 이기라 이런 제목인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나라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오늘 6월의 첫날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사전투표에 이미 90%가 넘어가고 80%가 넘어가는 지역들이 있다고 그러고 인구수보다 100%가 넘어가고 170%가 넘어가는 정말로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선거를 중지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중국의 해커 부대나 또 북한의 해커의 부대에 의해서 주여 사이버 부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주여 현실을 주님, 우리는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주여 총리 부총리도 없습니다. 주여 교육부 장관이 지금 대통령을 대행하고 있는데 주여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보훈의 달답게 하시고 호국의 달답도록 조국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을 이기라.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요한 1, 2, 3서는 그 1, 2, 3서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가 요한 1, 2, 3서를 썼다. 이거는 전통적 견해예요. 물론 일부 사람들 중에서는 요한 장로 그룹에서 어느 누가 특정한 사람이 썼다는 소수 의견을 얘기하지만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얘기다. 그래서 그러면 왜 요한이 썼다는 얘기를 설교 서두에 설명하냐면, 성경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바울이 쓴 바울서신 그러면 그건 바울의 편지라고 그러는데,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라면 왜 성경에 기록으로 남깁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사도 바울에게 성령으로 쓰라고 해서 바울이 쓴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바울의 이야기와 디도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오늘 나눴거든요. 그러듯이 오늘 세상을 이기라는 이 말씀을 요한 사도가 썼지만 이건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랑스러운 제자 요한에게 이걸 쓰도록 해서 계시록도 반모섬에서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그 중에서 요한 1서 5장은 믿음으로 이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썼는데,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전투표부터 제가 얘기하잖아요. 공무원들이 부정을 저지르거나 선관위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한 70% 60% 이렇게 하지 어떻게 170% 뭐 120%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조작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해커 부대나 중국의 해커들이나 북한의 사이버 테러 부대가 우리나라를 지금 테러하고 있는데도 이걸 전부 다 우리 뭐 정보부대도 다 지금 다 아까 정보사령관도 감옥 가 있지, 대통령도 지금 탄핵돼 있지, 총리도 조사받으러 다니지. 이런 현실에 또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유고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라라고 하는 헌법 때문에 선거를 치렀는데 사전투표에서부터 전국에 80% 이상의 투표율이 나온 지역이 많지만은 물론 평균을 쳤을 때는 2%밖에 안 돼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보다 한 2%가 적습니다. 근데 언론은 자꾸 역대 최고 그러는 그건 어떤 의도가 있는 거고, 그런 거 다 빼고라도 절대 이 선관위가 발표한 이 통계 숫자를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장, 노태학의 선거관리위원장이나
뭐 사무총장이 개인적인 무슨 이득을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겠어요? 그것보다는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많고 간접적 이익을 얻는 중국의 소행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세상이에요. 예수 믿는 북한이라면 그럴 리도 없고 예수 믿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해코지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기라는 말 속에는 저 공산주의 영인 중국, 그 다음에 붉은 용의 세력인 붉은 사상을 갖고 있는 소련의 사상을 받은 북한의 이 주체 사상파,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북한의 주체 사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배웠던 그런 대학에서 주체 사상 배운 주체 사상 세력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나 이렇게 전교조 교사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날 때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고 담임 목사의 이렇게 경건한 말씀을 받고 자랐는데도 속이 똘똘 좌파자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바른 얘기, 정직한 얘기를 해줘도요 반발을 해요.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부모도 어찌할 길이 없어요. 자라올 때에 부모가 가르친 게 아니라 학교의 영향, 선생님의 영향, 친구들의 영향,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국민의 50%, 50%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도 결국은 이 나라는 하나 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따보다 세상을 이기라.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또 어떤 우리가 죄의 유혹이 우리를, 죄가 자꾸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 다음에 두려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야 이 나라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민 가야 되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그래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데 중요한 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기다 보면 할렐루야 이 나라가 좋은 나라 되지 않겠냐. 아멘이시죠? 80대 원로 연극 배우들의 내가 그 삶의 이야기를 요즘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막 그때 이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 80대들이요 공부 많이 한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요즘에 젊은 연예인들이 공부 많이 했지 옛날 연예인들은요 일단 공부 많이 해. 서울대 이순재 선생 같은 사람들 다 뭐 서울대 나온 사람도 많고 중앙대학교 연극과 나온 사람이 대다수예요. 중앙대학교밖에 없었어요 연극과가. 그 위에 이제 동국대학교, 서라발대학은 이렇게 합치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연극할 때 돈도 안 주고 개런티를 안 줘가지고 그냥 쌀만 있어도 부자였대요. 그런데 늘 그냥 자기들 집에 뭐 이렇게 돈을 좀 가져가야 돼. 뭐 돈을 안 주니까 손님이 안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제 TV가 생기고 라디오가 생기고 광고 수입이 생겨서 먹고 살만하게 됐지만 옛날에는요 쌀만 있으면 부자였대요. 그게 연극 배우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랬죠. 그리고 저 배우 최주봉 아저씨 같은 경우는 그 뭐예요 저 한지붕 세 가족인가 그 세탁소 주인을 나왔잖아. 자기 아들 공부 잘한다고 동네 떠들다가 맨날 그 앞에 집하고 쌈박질하고 했는데 그거 그 사람은요 저 충청도 예산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저 건어물 장사하는데 아버지가 연극과 딴따라 한다고 절대 저놈의 세계 도와주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연락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몰래 이렇게 쌀을 농사하면 한가마니 해가지고 택배로 다 붙여줬대요. 그래서 중앙시장 예산에서 중앙시장 떨어지는 화물이 있었는데 그거 용달불로 타다가 쌀을 찾아다 놓는데 자기 집에 정릉에 살아서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놀러 와보면 이 집은 부자라고. 왜냐 쌀이 한 가마가 있으니까. 쌀만 있으면 먹고 살았대요. 반찬은 뭐 그런데 부인이 뭐 콩나물 장사해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뜨기 전에 전에는 이렇게 돈도 없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근데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라서 그래도 믿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천주교 극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센씨 문둥병은 절대 나쁜 병이 아니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국가에서 연극 만들라 그래서 그런 거 하고 했는데 지금은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도 젊은 연극 배우들이 우리 아들도 배우지만은 참
살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에 유혹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최주봉 배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우만이 아니라 성직자도 또 성도들도 때로는 우리가 삶에 대한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흔들릴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게 오늘 요한일서 5장이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그게 뭐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이 얘기예요. 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자, 여기 1절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믿음이에요.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은 신을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그럴 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뭐 어떤 직업군으로 나누더라도 뭐 특정한 연예인들만 뭐 배우들만 유혹이 있어요? 배우 아니라도 얼마든지 세상에 유혹이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새로운 신분,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신분을 가진 자로서 이 신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해? 예수를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예수 이름을 믿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찌어찌해서 삶의 기회가 어려운데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다부터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겨나가지, 세상의 자녀여 마귀 자녀가 되면 뭐 이길 것도 없어. 다 자기들 뭐 마귀같이 친구고 사탄이가 지 친구인데 뭘 이깁니까? 굳이 아멘 드렸고 뭐가 또 불편하셔가지고 이렇게 입을 꽉 물고 계신가 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다는데 왜 아멘은 없어? 믿음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한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꼭 소유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난다. 할렐루야. 자,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 지키는 것아.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구 사랑?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있냐 없냐 뭘 보면 아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도 사랑하게 되고, 또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 그 말씀도 지키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열매와 같은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면 사랑이란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게 돼 있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뭐냐? 사랑이죠. 뭐 교회 안에 때로는 나하고 감정이 좀 부딪히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갈등을 느끼고,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도 그걸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뭐 마음이 안 들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고 성도들끼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하다 보면 사랑이란 열매가 맺혀진다. 사랑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행동을 못할 때는 기도라도 우리가 사랑의 기도를 좀 보내고, 기도를 보내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그 미운 놈을 왜 떡 하나 더 주냐? 떡을 도로 뺏어와야지. 예? 그게 참 어려운 얘기지. 어떻게 미운 놈을 떡을 하나 더 줍니까? 줬던 것도 도로 뺏어야지. 예. 오늘도 떡은 우리 누가 최인순 권사님이 어느덧 또 80세가 돼가지고, 예? 내가 40대 때 봤는데 언제 또 80을 먹었어 그래. 아이고, 우리 최인순 권사 우리 합동측은 주일날 박수 못 치게 되는데 그래도 쳐야 돼. 못 치게도 우린 쳐. 박수 좀 한번 쳐. 문대이 박수 치듯 하지 말고 좀 쳐봐 좀. 왜 치냐? 오늘 떡 내놨잖아, 떡. 그래서 떡을 주기 때문에 우린 박수 치고, 주일날 이렇게 떡을 나눠줄 때 어떨 땐 줬던 떡도 도로 뺏고 싶은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있어. 절대 나는 얻어먹기만 해가지고 교회 못 나오겠어요. 그래도 계속 나와. 아주 철판 깔고 나와야 돼. 살다 보면 어느 날은 이렇게 최인순 권사님도 몇 년 만에 떡하는지 모르지만 뭐 40년 만에 처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 보리밥집 여기서 했었거든, 최 권사님이. 근데 파는 것보다 지가 먹는 게 더 많아. 야, 그때 엄청 먹어. 이런 함지박에 비벼가지고 다 먹어. 야, 사람이 저렇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 그때부터 당회원이 되셔가지고, 우리 장로교 권사는 당회원이 아닌데 이미 그때 당회원이야. 당뇨협회 회원. 당회원 돼가지고 그래서 많이 잡섰는데, 요즘에 이제 그 당뇨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당뇨 걸리면 오래 살아요. 왜? 관리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주님이 불러도 안 가.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 예수 안 믿는 집안에 막 단명하는 집안인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믿음으로 아주 극복하고 나서 주님이 불렀는데 안 가는 사람들 많거든, 내가 볼 때. 믿음으로. 그래서 뭐 당뇨나 혈압이 있으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오래 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당뇨약도 없고 혈압 체크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쓰러져서 그냥 세상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집안에 고지혈 지방, 고혈, 때로는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있는 집안은요, 오히려 요즘엔 장수하는 집안으로 들어가요. 왜? 관리를 하고 의사가 막 잔소리하거든. 이번 주에도 또 과일 잡숫자. 영양제 먹지 말라니까. 그랬거나 막 알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이래고 집에 와가지고 비타민 A, B, C, D, Z까지 막 집어먹고 그냥 막. 의사들은 무적대고 먹지 말래. 아니 아무것도 안 먹고 뭐 먹고 사냐? 그리고 삐쩍 말라가지고 누가 이렇게 캥 들어가가지고 이래고 돌아다니면 좋냐 이거요. 이 설교를 의사들도 들을 수 있는데 들어도 할 수 없고, 의사 말 듣다는 다 죽어. 그 어떤 사람이 이래. 나는 의사 말 안 돼. 아니요, 의사 말 또 들어야 돼. 들을 거는. 우리 노회에도 당회원들이 몇 명 있어요. 담임 목사인데 당회원들인데 내 후배들인데 그 사람들은요 의사 말도 안 들어. 진양나게 먹어 제키다가 막 당뇨가 막 몇백이 돼가지고, 그러면 검사 받으러 가는 그 전날 약을 2봉지를 털어먹고 간대야. 그러니까 그 양주에 있는 남양주인가 어디 그 의사 선생님, 내과 선생님이 이래. 목사님, 성도들 보고 말 잘 다루고 순종하라고 그러죠? 목사님 약 2봉지 먹고 왔죠? 이래가지고 저혈당이 와가지고, 저혈당 왔어요 목사님. 이래가지고 막 이때 어떨 때 막 청진기를 집어던지지 막 뭘 집어던지면서 막 성질을 낸대야.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니까 고쳐주려고 그렇게 소리질을. 그래가지고 그냥 병원 가기 싫대. 야, 그러니까 목사도 병원 가기 싫은데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 가기 싫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래도 그 의사는 미워서 승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 건강하시라고 지가 목사 아들이래. 그때 지가 또 당뇨 걸렸대야.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얼마 전에 그 병원 갔대. 우리 후배 목사님이 병원 갔더니 의사가 바뀌었더래. 그래서 원장님 어디 갔더니 당뇨로 죽었대야. 그 승질 막 부리던 그 의사 있잖아. 근데 속으로 아유 너나 잘 관리해라 이러고 싶었대. 막 몸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체중 많이 나가는 게 그게 이렇게 위험하죠. 그래서 단명하는 집안도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부터 믿음으로 이깁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다부터 믿음은 능력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3절에 3절 하반절에 보면 자, 또 4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건 믿음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다. 오늘 요절이죠.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긴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혹, 죄, 어떤 시험,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겨요. 목사님이 됐든 또는 연기자가 됐든 또는 뭐 평신도가 됐든 권사님이 됐든 당뇨가 왔든 혈압이 왔든 승리의 근원이 뭐냐? 환경이 아니라 믿음인 겁니다. 믿음으로 잘 건강관리 잘하면 오히려 당뇨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급사는 안 하거든. 갑자기 죽지는 않는다 이거요. 심장 문제 있는 사람 오래 살아. 병원 가서 심장약 타먹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심장 멀쩡하던 사람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 오면 뭐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쓰러지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질병이 왔을 때는 오히려 질병이 좋은 건 아니지만 잘 관리하면 할렐루야 믿음으로 관리하면 그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승리의 근원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을 승리의 근원이라 했어요. 환경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저지는 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 표, 두 표 같은 걸 이렇게 신랑 표를 대신 마누라가 이렇게 대리투표라는 거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잡혀서 경찰에 구속되는데 그거 떠벌릴 거 없어. 그 사람이 이번에만 그랬겠어? 그러나 본인 욕심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좀 되게 해보려고 뭐 이렇게 신랑 것까지 지가 대리투표했는데 그건 그 사람만 처벌받으면 되지만 전국적으로 저질러지는 거는 선거관리위원들의 부정도 아니고 선관위가 부정하고 아니면 저 부안 사람이 못돼서 아니면 어디 사람 못돼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강원도 원주 우리 고향 중앙시장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많아. 근데 어떻게 95%냐고 말을 좀 해보라고. 박정희 대통령 고향 구미에서도 85% 나왔다고.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이 가서 사전 투표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선거관리위원들 잘못도 아니고요. 이거는 전산 조작이지 절대 개인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할 일 없다고 아니 무슨 사명 받고 그렇게 할 사람이 대명천지에 그렇게 범죄할 사람 없어요. 이거는 전산의 착오가 아니라 전산 조작을 누군가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인정하고 선거관리위원장님이 이렇게 부정이 저질러졌는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전산에 오류가 왔으니 선거를 중단하고 재선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치 아멘들이 없으신가요? 아니 이미 100%가 사는 사람 인구보다 투표수가 더 넘어간 걸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본투표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세상이에요.
그래서 왜 세상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냐?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자.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환경적으로 너무 나쁜 환경이에요. 국민이 50대 50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투표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당 후보가 지금 당선됐다. 그러면 야당에서 인정 안 할 거 아니에요. 또 야당이 당선됐다. 그러면 여당 지지한 사람 또 인정. 이게 10%나 5%면 뭐 뭉개고 가면 되지만 국민의 절반이 나눠져 있다. 이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환경이 아니라 말씀으로 붙드는 믿음이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금 평안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설교 9시 설교하고 났더니 설교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내가 위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집에 들어갔더니 막 위경련이 일어나니까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어. 근데 설교 안 들어. 부부가 다 안 들어.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그 위경련이 와서 누가 사왔냐 그거 일본서 그거 뭐야 일본말로 캐베츠 그 양배추 뭐 농축액 그거 먹으면 뭐 속쓰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2알 먹었더니 믿음으로 없어진 게 아니라 2알 먹어서 없어졌어. 어떨 땐 2알이 믿음보다 더 세게 역사해요. 믿음도 다 소용없다니까. 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큰 밀고 나가는 거야. 그거 옳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평안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냥 투표하지 말고 가위바위보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어. 응? 하고 싶은 사람 다 오라 그래서 너무 많이 오면 몇 박 며칠이라도 둘씩 붙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집 넣으면 가 집이.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봐. 이제 송천학교 소리 체육대회 하듯이 다 둘이 또 붙어. 그래서 가위바위보 지금 가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집 넣으면 다 뒤에 붙어 꼬랑지. 그래서 앞에 놈하고 해가지고 치면 가 이래가지고 마지막 2명 남은 것끼리 이재명하고 김문수하고 너희들 둘이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해. 또 야매로 또 늦게 내면 안 되고 그때는 심판이 좀 있어야 돼. 심판에서 내가 그때는 심판 보러 갈 테니까 이렇게 해서 하던지 도대체가 이게 말이야. 뭐 설교도 제대로 못 하겠고 말이야. 뭔 말이 나오다 보면 좌우 뒤에서 하지 말라고 막 이러고 그만하라 그러고 그만하기는 더 해야지 내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지. 평안이 없어요. 내가 김문수 지지하라면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은 도끼 눈으로 쳐다볼 것이요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은 나를 아주 잡아먹을 거는 쳐다볼 것이요 김문수 지지하는 사람은 또 이재명 지지하라면 아주 나를 죽이려고 그럴 것이요 평안이 없다. 교회도 이 모양인데 직장 가서도 말 못해. 형제간에 동기간들 모여도 무슨 도둑놈이 도둑질하다 걔한테 거시기 물린 것처럼 말도 못하고 걔한테 물렸다고. 왜 물렸다고? 그러면 도둑질하다 물렸어요. 이걸 말을 못하니까 이게 참말로 뭐하는 짓이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답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 당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증거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 증거를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인데 7절에 보니까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나보다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증거. 그 다음에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건 예수의 증거 위에 서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예수의 피에 견고하게 서서 이기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서 이번에 화요일 날 대통령 선거를 또 본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아멘입니까? 투표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투표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당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 되면 1년 안에 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또 탄핵됩니다. 그 다음에 야당 후보로 지금 나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대통령 되면요 북한에 의해서 이 사람 또 이제 탄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뭐 맨날 선거만 하다 탐나냐?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피와 말씀의 견고하게서는 믿음으로 교회가 바로 서고, 그러면 교회가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자, 옆 사람한테 믿음을 가집시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 자, 따뜻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은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역사하는 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6월 한 달 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믿음으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6월의 월삭 첫날 성찬 예배 참여할 우리 모두는 바로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삼각산 교회 식구들이 6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할렐루야. 가정가정이 승리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세상을 이기자. 할렐루야. 옆 사람은 우리 손 잡고 축복하세요. 세상을 이깁시다. 아멘. 그래서 6월 한 달 또 정말 내가 잘 살았구나.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는 날 네가 참 열심히 살았다. 뭘로? 믿음으로 살았다. 아멘입니까? 밤잠 안 자고 일하는 게 열심히 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열심히 산 거요. 잘 산 거지. 아멘입니까? 돈 열심히 벌고 밤새워서 잠 안 자고 일하고 그런 게 열심히 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정말 내가 잘 살았습니다. 아 그래 네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 아멘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인정받는 우리 장로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장로님들만 하면요, 장로님들 되길 축원합니다. 권사님들 되길 축원합니다. 집사님과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 축복하셔야 돼. 이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기도하셔야 돼. 6월 한 달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주여 이것은 어떤 정치적 입장도 아니고 이념적인 문제도 아니라 세상에 속한 일로 인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많이 흔들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되 믿음으로 이기느니라. 오늘 선명하게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통해 주셨으니 오늘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온 삼각산 식구 오늘 6월 1일 첫날부터 6월 말일 날까지 믿음으로 이길지어다.
믿음으로 질병을 이길지어다. 믿음으로 환경을 이길지어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